여러분, 혹시 하룻밤 사이에 온몸이 굳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998년 어느 가을, 김은혜 권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던 손목과 무릎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마치 녹슨 문고리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의사들도 한참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10년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해외에서 일어난 간증을 각색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진단을 받기 전 몇 주 동안 은혜 권사님의 마음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내가 손자들 크는 모습을 못 보는 건 아닐까? 병원 가는 날 아침,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셨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의 첫 번째 사명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저에게 소개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엄마 일을 다 끝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동안 권사님을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근심을 넘어서는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의 기다림, 그 후 10년 동안 교회의 최고의 기도용사들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요철야마다, 새벽 기도마다, 중보 기도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아침마다 관절은 뻣뻣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권사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2008년 7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주리의 기적. 남편 종수 집사님과 함께 미국 캔자스시티의 IHOP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곳. 친구가 몰래 예약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유기도실 예약이었습니다. 치유기도실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몇 분간의 기도. 권사님은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목과 등, 손이 아팠습니다. 역시 기적은 없구나. 그런데 리처드라는 분이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주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 다음 말에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목하고 등, 그리고 손이요. 아, 그럼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모든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닌 것을 지고 있구나. 이제는 나에게 맡기렴. 너는 그냥 내 품에 안겨서 나를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그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시간. 치유기도실을 나서는 순간 10년간 괴롭혔던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침마다 뻣뻣했던 관절도 밤마다 쓰라렸던 손목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치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 2010년 7월 어느 날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두둑 등뼈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 다시? 이번에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등뼈를 부러뜨려야 고칠 수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큰 보조기를 차고 구부릴 수도 비틀 수도 책보다 무거운 것은 들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25일씩 여행하던 사역자가 하루 종일 앉아서 쉬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왜?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 첫 번째 치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치유는 8개월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에서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도 내가 일하고 있다. 내 방식으로, 내 때에. 10년간 류마티스로 아팠을 때도, 8개월간 등을 다쳤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권사님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평안으로. 깨달음의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치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어떤 치유는 기다리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어떤 치유는 말하는 치유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두 경우 모두 우리가 할 일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쉬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권사님은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짊어질 짐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짊어지실 짐이 따로 있구나. 깊은 여운과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김은혜 권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때는 순식간에, 어떤 때는 오랜 기다림 후에, 어떤 때는 의료진의 손을 통해, 어떤 때는 기적의 손길을 통해.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기. 둘째, 내 짐과 하나님의 짐을 구분하기. 셋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을 즐거워하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든 말하는 시간이든 그분의 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김은혜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짐의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